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게 하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 변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게 하시고 그 구원 안에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의 목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했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원고를 준비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내 지혜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배웠던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는 살면서 들어오잖아요. 학교 교육도 있고, 방송 매체라든가, 책으로서 많은 지식들이, 이념, 철학들이 수없이 저에게 쌓이잖아요. 이런 쌓였던 경험, 축적된 지혜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네 말을 하려고 널 세우지 않았다. 이런 음성이, 이런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원고 준비 안 하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하자. 원고 준비했을 때보다 제가 은혜를 더 받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피커일 뿐 말하는 당사자가 아닌 실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원고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배움이 많은 자예요. 정말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배울 만큼 배운 자고 유식한 자입니다. 적어로 말하면 그 하버드 출신 그 정도의 수준 학벌인데 이런 거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세상 지식 버릴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버릴 수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작정했다. 첫 번째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작정했대요. 이거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지식으로 여기지 않겠다. 전하지 않겠다. 사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회귀시키는 것은 사실 그거 안 돼요. 물론
뭐 가스라이팅처럼 계속해서 주입시켜가지고 그걸 믿게 한다면 그럴 수 있게 보이지만 그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도 다 틀린 거예요. 그만큼 세상 지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동안의 배움도 다 틀리고 받아들였던 것이 이게 사람이 일종의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담아놓은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생각도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 그 상태에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다 틀린 상태에서 똑같이 동일한 상태에서 전하면 뭐 말할 것이 없잖아요. 근데 다 생각이 들린 그 사상,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오늘 고백하는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는 다른 지식은 배설물이다. 심지어는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세상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조차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서를 읽고 깨달아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이 너무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거의 증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단이다. 죽여야 한다. 합당하다. 너희가 돌로 쳐라. 그래서 그 증인을 맡았던 자예요. 당사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죄까지 범했어요. 그리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감옥에 보내요. 죽게 한 자예요. 실제로 경험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능통했던 자기 지식이 이 뭐야 이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배설물과 같다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정말 이 지식이 구원받게 하는 데는 아무런 득이 없다는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는 거예요. 23절,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왜 꺼리끼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다. 이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꺼리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 반란죄로 괜히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했던 유대인들. 꺼리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죽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미련하다.
그때 로마 사람들, 헬라야 사람들은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십자가에 저렇게 그런 십자가에 이상한 거에 빠져서 미련하게 죽다니 바보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게 비밀에 속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련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체이고 이것만이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어요. 이게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생각과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눈 실명을 했죠. 눈을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실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나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얻으면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두려워한 것이 뭐냐? 아니, 지식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도 바울은 설득력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지혜가, 아는 것이 많으니까. 말이 느는 겁니다. 지식이 많으면 설득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휘력이 많아집니다.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 뭘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전하고 그것만 성령이 감동으로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로 전하게 되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5절 말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이 복음의 실체가 뭐냐?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거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는요, 없어질 지혜예요. 통치자들의 지혜도 사실 우리가 많이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성공신화. 뭔가 통치자들 하면 정말 성공했잖아요. 지혜가 있게 보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성공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이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 지혜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감동받을 만큼 놀랍잖아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신화 이런 것들 쫓아갈 만해요.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선악과 같은 그런 추종할 만한 그런 지혜들, 감동 줄 만한 지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7절 말씀처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창조전부터 계획됐다는 거예요. 예정됐다. 계획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지혜는, 그 지혜는 사실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왔는데 예수님이 실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다니 그 지혜가 아닌 거죠. 답이 없다는 거죠. 그 지혜로는. 근데 통치자들의 지혜잖아요. 그 지혜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당연히 그렇죠.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배움으로는, 세상의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이런 세상 지혜가 없는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믿는 자라고 해서 이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섞여 있어요. 믿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세상 지혜가 섞여 있어요. 이게 진짜 상당히 자유를 빼앗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지만 그런 사람이 더 자유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그 세상 지혜 때문에 세상을 쫓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벗겨지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열려주셔야만.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의 은혜. 10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존경할 만한 선생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자도 하나의 큰 선생인 거예요. 추앙할 만큼 정말 선생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영향을 더더욱 많이 받아서 유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유교적인 거예요. 생각이 아무리 내가 유교적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나 유교적인 성향이 있고 거기에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유교적인 거예요. 유교적인 그 모습을 조금 빼면 뺄수록 우리들은 더더욱 자유로워져요. 더더욱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유교적인 모습을 다 빼고 살면 욕먹습니다. 부모 자식도 모르는 뭐 욕먹을 수 있어요. 왜? 배경이, 문화적 배경이 유교 바탕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들 유교적인 사람 속에서 한 사람이 돌출나게 난 예수만 믿어. 그러면 이단이거나 이렇게 욕먹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까지는 유교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할 필요는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 주제가 성령의 은혜인데 가르침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가르침과 세상 지혜를 가르치는 가르침. 또 하나는 성령께서 가르치는 가르침.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장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딱 단정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썼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나의 죄가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야. 이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만약에 미련한 방법 아니면 이 방법을 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때 다 모여. 내가 부활하는 모습 보여줄게. 그 다 모이라고 부활을 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미련한 방법이 아니라 죽어주신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부활할 모습까지 보여줬어야 미련하다고 안 할 건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방법으로 선택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들이 이 지혜로 망하게. 심지어는 지혜롭지 못한 자도 믿을 수 있게. 처음부터 태어난 미련한 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 환자로 태어나서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데 단지 예수님 믿겠다고 와 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데 세상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도 미련해도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자도 구원을 받고 미련한 자도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우리가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는 바보스러운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부활을 믿다니. 창조?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이런 것을 어떻게 믿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는 창조론을 왜 믿어?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고 믿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주제로 그리스도의 마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속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속하고 너에게 있는 죄는 없다라고 하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너 대신 죽었지 않니? 네 죄가는 다 지불했다. 널 위해서 죽었지 않니? 3일 만에 부활해서 너도 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하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음의 실체인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자인 거예요. 자유자요. 마음껏 행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생각이 각각 틀린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결국 무엇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들었고 믿었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 앞에 경배하기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경배하자.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지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있는 저희들을 택하사 창조전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마음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만 돌려니 홀로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번